이제 거의 여름이 이제 끝나고 가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은 저희 모든 백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참 무척 힘들었습니다. 중부 일부 쪽에는 비가 거의 60일 가까이 쭉 내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비 때문에 또 고생을 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남부 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거의 2달 가까이 이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농부들의 아픔과 고통이 참을 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키우고 거두어들이려 하는 때에 비가 장기간 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내가 타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옛날처럼 거의 사람의 힘으로 농사에 의존하여 사는 시대에 이렇게 장기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가난과 굶주림으로 연결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때에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매우 심각하고도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아 모든 식물이 말라 죽었고, 그리고 가을이 되었지만 거두들일 곡식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 큰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아사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당시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 역시 이러한 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굶주렸고 날마다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의논하던 끝에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를 택해서 그에게 이 문제를 위임하여 이것을 해결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의 결정에 따라 이방의 각 지역, 기근이 닥치지 않은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순방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들의 가난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바울의 활동에 참여한 교회들의 명단이 모두 다 나오진 않지만 고린도 후서 8장은 특별히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참여에 대하여 비교적 상당히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던 그 발길을 하나님의 긴급하신 간섭과 도우심으로 결국 발길을 마게도냐로 돌려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 8장 1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에는 상당히 부유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역지역, 해변가에 위치한 교회들이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들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재정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가난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자 본인들도 가난하고 환난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강요나 명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자신들의 힘에 지나칠 정도로 매우 풍성하게 내놓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8장 20절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마련한 돈을 거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금액이 얼마인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일에 참여한 것은
사람의 심정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행한 이 일에 대하여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그들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런 마게도냐 교회의 선한 행동들에 대하여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은 바울이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의 행동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알리면서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이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사랑의 장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그 구제와 섬김의 장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 8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9절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에 속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소개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형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뜻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디도를 통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 동참해야 하는데 그 동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단순히 이웃이 어려우니까 내 가족이고 내 동포고 내 형제고 내 민족이니까 불쌍해서 돕는다라는 마음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그리고 매우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9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물론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겠지만 이 말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충분히 느끼고 진정할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고린도 교회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 이유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 하는데 9절 중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그 이전의 상태를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그러시기에 그분께 부족함이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 우주의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신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에서 영원히 모든 부여와 풍요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친히 이 고린도 교회, 물론 이제 이 말은 우리 모두에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모든 부유함을 내려놓으시고 가난을 택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할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리고 칭송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뜻에 복종하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희생과 가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기억나신 것도 있으시죠?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것을 부탁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사건을 통해 그분이 얼마만큼 낮아지고 또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한 가장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적인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비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잠시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이동하시게 되는데 그가 자라신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 역시 그 당시에 상당히 손가락질 받는 비주류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곳에서 감히 메시아가 난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셨고 그러한 곳에서 자라셨으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렇게 제자들을 돌보고 섬기셨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라시고 사시고 죽으시는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연속이고 그 최고의 낮아짐의 절정이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눈꽃만한 재물과 권력만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힘없는 자들 위에 불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전체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영원히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정말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스스로 가난을 택하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평민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낮은 상태로 오셨습니다. 바울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이 한마디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함축적 의미와 그 내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고 풍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사실을 가리켜 가난을 택하여 오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리셔야 할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삶이 여유있고 넉넉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내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만큼 내 양 그리고 내 삶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적절한 설명인지는 제가 좀 부족하다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자기 백성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시고 가난해지신 만큼 그분의 백성은 그만큼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의 최절정,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음보다 더 가난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진 만큼 그의 백성이 부유해졌듯이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그의 백성이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부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의 부유함을 옮겨지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진 그만큼 그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가난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요가 아무 희생이나 대가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 도우심과 위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언젠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복된 삶,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의 결과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의 부유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신 결과 죄인들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과연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이 주님의 풍요를 본 적이 있느냐? 너희는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써 이와 같이 부유하게 되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제 너희가 그 가난에 동참하는 일에 머뭇거리느냐?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줄 사이에 있는 행간의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젠가 모두 다 이 땅에서 육신을 벗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음의 순간을 맞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쌓았던 재물, 명예, 권력, 업적, 심지어 우리의 이름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억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행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언젠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우리에게 좀 유익할까요? 감히 소개할까 합니다. 좌우에 수많은 거린들이 줄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다니는 복잡한 시장 골목에 먹지 못하여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을 만큼 마르고 여인, 아이들, 아녀자들, 남자들, 노인들이 거의 쓰러지듯 앉아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배고프고 지쳐서서 구걸할 힘도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남자가 저쪽에서 검정색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니 한눈에도 그도 분명히 거린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때에 찌든 피부, 거의 구멍난 신발, 그도 분명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은 앉아있어 정말 앉아있을 힘조차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오더니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그가 얻어온 음식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게 무엇인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가방 안에 담겨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국수였습니다. 그는 그가 얻어온 국수를 가방에서 꺼내더니 누워서 비틀거리는 사람들 앞에 다가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빠지지 않고 전부 한 주먹씩 다 먹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린아이, 노인, 아녀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먹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꾼 내용이었고 저도 놀랐고 그리고 슬펐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남을 돕지 않느냐고 물으면 도울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도울 것이 없을 만큼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돕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이미 남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시간으로, 시간이 없으면 몸으로, 그것이 부족하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스한 미소와 진정한 위로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도울 수 없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누기를 힘쓰고 조금씩 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자발적인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디도를 가리켜 이렇게 행한 디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이러한 가난에 이제 함께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 친히 가난에 처하여 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주시며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 진정으로 참된 부요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요해지는 길은 재물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풀어 가난한 자를 도우며 우리의 부귀와 영광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 말씀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들을 저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과
긴급한 뜻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성경 8장 보겠습니다.